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이 오늘 들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지금 잠깐 사이에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환란 가운데 옥에 갇혔다가 은과 금이 이들이 미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10,000명을 유지해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금 스데반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 교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작고 작은 규모로 모이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작고 크고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흩트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외 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그들은 또 다른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백방으로 찾으셔도 없을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 가족 공동체로서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혐오스러운 일들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그 갈등이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서 함께 모아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드러난 갈등은 오늘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즉 초대교회도 결국에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자들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히브리파 사람들의 주된 역할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머저리티니까 더 주된 역할들을 맡게 됐겠죠. 근데 그들이 구제하는 역할을 할 때, 즉 물질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때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많이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가 가까운 사람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 2절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라 그랬는데 이 모든 제자가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늘어난 사람들 120명 이상의 마가다락방 이상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12제자를 넘어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들이 함께 논의했다는 사실. 문제는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특별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갈지를 기도하되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즉, 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역할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자들이 먼저 같이 논의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그 부분들을
감추거나 숨긴 게 아니라 논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7명의 집사를 세워야 한다라는 7명의 사람을 택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되고 그 7명의 사람이 택하여질 때 그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은 그 당시 시대 헬라파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니골라. 어찌됐건 다 7사람이 어디 파 사람인가 하면 헬라파,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7명을 세웁니다. 헬라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이 유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메인 어떤 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전부 다. 3대 4 정도로 히브리파 3, 헬라파 4, 4명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균형 있게 뽑은 게 아니라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만을 접수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숙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에 매이지 않은 교회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줬던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결국 대단한 권세와 은사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어 있으셔야 하는 것들은 은사자들이 나타납니다. 능력 행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깨어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언제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는데 지혜는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삶과 현실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삶과 현실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오늘 2025년에 저희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영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새벽기도에 한 분 한 분들이 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역할들 하나씩을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맡기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이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 봐서 우리 영어권 가운데 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 명을 세우면서 이들을 이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사람들의 역할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 사람을 택한 다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우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그 안수하여 세운 이 사람들의 역할을 일곱 집사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일곱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이것이 이 말에서 집사가 나온 겁니다. 일곱 일꾼을 사용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에 이 집사라는 말 디아코노스를 쓰는데 이거는 원래 종이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이요 하인 이 당시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와닿습니다. 이들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일곱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 일곱 명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받고 안수하여 세우게 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디아코노스, 말씀을 삶과 현실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왕성하여졌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들의 특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한 분 한 분들의 먼저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인침을 받을 때까지 막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나 어려움들이 그 인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2025년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갈등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이 일곱 집사를 세울 때 분명히 접대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던 일들이 뭔지 압니까?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가 오늘 8절에 나오면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말씀을 삶과 현실 속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 나중에 오늘 다음 내일 살펴보겠지만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빌립 집사 여기서 세워졌던 이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구제하고 행정적인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 말씀을 삶과 현실 속에 드러나는 복된 통로들이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통로들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2025년 하나님 우리 주은혜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의미에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 그리고 되게 하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의 얼굴이 된다는 건 결국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눈이 그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오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봤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억울하고 조롱 섞인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마음의 큰 고통, 내 마음에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된 고통이 사라지고 내 눈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천사들을 보게 됐는지도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살아가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것이 삶 속에 오늘 드러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오늘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을 시선과 시선을 마주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특별히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2025년 주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어권, 우리 영어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 안에 일곱 집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